주 안에서 사랑하는 행복한 산업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 해보다도 복된 새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오신 분들, 우리 보시면서 새해 첫 예배죠? 한번 인사를 한번 서로 나누십시다. 그래서 새해 복된, 어느 해보다도 가장 복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어느 해보다도 복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했습니까? 아멘이에요? 예. 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복된 그런 사람으로 2025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정말 원하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날마다 좀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맨날 이렇게 뭔가 새로운 깨달음, 뭔가 새로운 말씀, 이런 데 혈안이 좀 돼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뭐 말씀에 관심이 높은 거는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의 문제가 뭐냐? 이미 주신 말씀 속에서 깊이 음미하며 주어진 답을 살피려고 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만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서당계 3년이 뭐예요? 우리는 서당계 50년 가까이 지난 사람들인데도 주워 들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나는 말씀이 부족해, 말씀을 몰라. 아니, 더 알지 않아도 돼요. 그만큼 아신 것 같고 그 말씀을 음미하고 잘 사시면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아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1편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분이 이 중에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혹시 이 말씀이 난 생전 처음 설교 듣는다 있으세요? 네? 누구요? 있으세요?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시편 전체 말씀에 서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시편의 앞으로 전체의 내용이 뭐를 내가 얘기하고 싶으냐 1편에 다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시편 전체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1편의 1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거기에 딱 담겨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청사진이 시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을 압축해서 적고 있는 이 시편 1편은 말 그대로 그 주제가 뭐겠습니까? 1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에 모든 초점을 두고 아주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새로운 말씀을 뭘 여러분 드릴 걸 준비를 하려고 열심히 하다가 그냥 다른 거 딱 접었어요. 접고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 시편 1편의 말씀만 갖고도 여러분이 이것만 우리가 평생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성경이 보증하는 우리는 복된 사람,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참 우울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습을 보니 소망을 둘 데가 없죠? 뒤숭숭하기 짝이 없고요. 무엇이 옳은 건지도 모르겠고요. 슬픔도 가득 차고 분노도 가득 차고 어디다 긍정적인 마음이 도저히 일어나지가 않는 이 세상의 지금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뭐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정위치하셔야 됩니다. 그 정위치해서 빛을 잃고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이 서게 한 자리에서 빛을 내고 맛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결론이요, 우리의 복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뭐 길게 나눌 것도 없어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고 이 중에는 뭐 저하고 이 말씀을 한 2번, 3번 나누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요점을 잘 정리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딱 새기고 올 한 해 이렇게
살아보자 결심하고 새해의 첫 메시지로 우리가 새기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 시편 1편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시편 1편은 굉장히 멋진 저는 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그림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는 그림을 두 개를 딱 제시를 해요. 그 첫 번째가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길 보니 복 있는 사람 그는, 그쵸? 복 있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림이 딱 나오죠. 무슨 그림이 나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어 있는 아름들이 철 따라 열매가 맺어지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나무. 이 나무가 뭐라고 말하냐면 복 있는 사람의 시편 1편에서 강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정반대의 그림이 하나 또 나와요. 정반대.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복 없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여기에는 복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악인을 뭐라고 그림으로 나타내냐 하면 4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죠.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혹시 여러분 여기 중에서 겨가 뭔지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다 있으시죠? 예,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 겨가 제가 원어를 보니까 겨 중에도 왕겨랍니다. 왕겨. 커다란 겨래요. 이게 또 이제 성경에 보면 다른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른 성경에는 쭉정이라고도 나와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면 이 특징이 바람에 나는 겨.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절묘하죠. 인생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두 종류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거나 아니면 지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잘 나가고 멋지다고 자기는 스스로 자랑할지 몰라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인생에 해당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되고 싶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물론 답은 정해져 있죠. 뭐 내가 지금 좀 우리 마음에 겸손함이 있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감히 얘기를 못하지만 시냇가에 심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까지는 안 되고 가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찌됐건 그건 여러분 나중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가 아니면 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가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를 성령 앞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님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어느 그림에 해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보면서 평가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은 명확하지요. 뭐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되고 싶은 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 여러분 이 그림을 절대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내내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이 그림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중요하죠?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니까.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언제나 기도할 때 이 그림을 그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는요, 크게 그것이 한 3가지 정도의 지침으로 나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삶의 뿌리를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넓고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특징이 뭐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의 결정적인 큰 특징은 하나는 뿌리가 없는 인생, 하나는 뿌리가 분명한 인생이에요. 이 뿌리가 없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리며 사는 거예요. 이리 바람 불면 저리 가고, 이리 불면 이리 가고, 그냥 부는 대로 가는 인생. 그래서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고, 세상이 주는 대로 그것이 그냥 복이다 그러면 이것 따라가고 저것 따라가고 막 헤매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뿌리가 분명한 인생은 그 뿌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리고 있는, 깊이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넓게 내리고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뿌리가 보이면 죽은 나무입니다. 그렇죠? 뽑힌 나무예요. 여러분, 뿌리가 어디에, 그 사람의 인생이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는 누구도 몰라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뿌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넓게 뿌리 내린 인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요. 뿌리 없이 세상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걸 말하거든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뿌리 없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1절, 2절이에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꾀라는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수식된 게 누구의 꾀 지혜예요? 악인들의 지혜. 악인들의 지혜는 대부분 음모입니다. 음모가 겉과 속이 다르죠. 앞에서 얘기하는 것 속에 또 다른 담긴 음흉한 것들이 있죠. 악인들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길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방법을 말하고 수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죄인들의 방법, 죄인들의 수단을 따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태도입니다. 이 죄인들에 대해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지 않은 세상의 전형적인 태도가 뭐냐면 자기 잘난 것 갖고 살지요. 더 잘난 걸 가지고 상대방보다 내가 더 잘 사는 걸로 착각을 하죠. 비교하며. 그러니까 자기 잘난 것을 갖고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얄팍한 지혜, 악한 지혜, 세상적인 편법과 불법, 세상적인 교만함의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게 뭐죠? 여기 보니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뭘 가리켜요? 아니요 하는 거예요. 노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들의 세상적인 지혜와 태도와 방법에 대하여 거절할 줄 아는, 그 거절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반면에 2절을 가면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 앞에 있는 1절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했어요. 그렇죠? 아니요 해야 될 것.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한다? 즐거워한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어떤 걸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이렇게 딴짓하거나 삶에 의욕이 없다가도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의욕이 확 솟아오게 만드는 영역이 혹시 있습니까? 있겠죠. 예, 예를 들어 뭐 오락에 중독돼 있는 젊은 청년은 오락만 하면 그쵸? 확 이게 올라오죠. 또 주식 투자나 요즘에 유행하는 뭐 비트코인 이런 거에 막 빠져 있는 분들은
그 얘기만 나오면 확 하고 가죠. 쇼핑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 자매들이 혹시 있다면, 그쵸? 쇼핑하는 것만 나오면 확 거기에 빨려들죠. 자다가도 계속 어머 그거는 말이야 이러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딱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최대의 관심사. 그래서 좋아해가지고 그것만 나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쪼르르 따라가서 또 가까이 가서 또 찾아가는 거. 이것이 여기 나오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더 바꿔보면, 우리식으로 바꾸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 여호와의 율법을 최고로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두고 최대의 관심사로 여긴다. 이런 뜻이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제가 청소년기에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하나 있다면 삼국지입니다. 삼국지를 묵상하는 도다의 수준이었어요. 15번을 읽었거든요. 5권짜리 이 삼국지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고 맨날 끼고 그거 본다고 갖다 버리셨어요. 그걸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성경책이 예를 들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되느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곱씹어 그것을 음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억지로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좋아 죽겠어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도록 계속 음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의 절정은 뭡니까? 그 모든 말씀의 절정은 예수시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깊이 뿌리내리고 언제나 가까이 하며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넓고 깊게 뿌리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기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는 제일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2025년에 정말 가뭄에 나무가 물줄기를 찾아서 깊고 넓게 그 뿌리를 내리듯이 말이에요. 정말 이 세상 어딜 봐도 소망을 둘 데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이 새해에 세상의 어두움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에 더 깊이 넓게 뿌리 내리기에 힘쓰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읽기도 하시고 중요한 건 암송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남자다락방에 암송 6주째 들어가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잘하고 계시대요.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또 통독도 열심히 하시고 또한 다락방을 하시면서 그냥 장수만 늘리고 외운 개수만 늘리는 그런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 성경을 가지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내 삶에 중심 둘 것을 중심 두게 만드는 그러한 적용하고 그것을 갖다가 내 삶의 교훈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라요. 어느 한 해보다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게 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를 배우고 뭐를 확신하라는 말이냐? 15절을 가면 또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배우고 거기서 더욱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대로 사는 일에 힘써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쓸 때 디모데는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목사입니다. 그렇죠?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권면한 게 디모데서인데 디모데서에서 목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목사 됐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의 연조가 얼마가 됐든 간에 과거의 연조 갖고 버티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올해 내가 받아야 될 말씀, 올해 뿌리 내려야 되는 그 말씀의 교훈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말씀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 1편에서 보게 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우리의 복된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의인들의 모임에 함께하기를 힘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모임에 함께하기를. 자, 여기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5절에 나와요. 5절.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거 어느 때 얘기죠? 마지막 심판 때 얘기예요. 마지막 심판 날에 딱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하나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이 의인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도덕적인 의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실 성도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성도들의 모임에 함께 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말론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과 대조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1절이에요. 1절을 가보시면 1절의 특징이 나오죠.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무슨 그림이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죠? 1절을 딱 보면 그 1절은 누구의 모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악인들의 모임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자, 악인들의 모임이 벌어지니까 거기에는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방법, 악인들의 서로 잘났다고 하는 오만함들이 그 자리에 넘쳐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이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어떻게 하래요? 아니하며 나는 여기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야. 그리고는 그 의인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종말론적으로 자기가 가 있을 곳이 어디예요?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의인들의 모임.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약간 교만한 분들이 계세요. 선교적으로 살아야지. 선교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들과 악한 꾀 속에, 그들의 악한 방법 속에, 그들의 오만함에 나도 같이. 그래서 그들보다 어떤 경우 가보면 그들을 박반해야지 이러면서 거기에서 무모하리만큼 그들과 동행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들과 가까이에서 그들이 이들을 따라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악인들이 그 사람을 따라오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거꾸로가 되죠. 의욕은 좋으나 처음에 좋은 선교적 의도로 갔으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어느 순간인가 악인들의 꾀에 함께하고 있고 악인들의 방법을 흉내내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최소한 양심에는 걸리니까 나는 그래도 양심은 있어. 양심은 있어서 저게 잘못된 거는 알아. 같이 하면서 이런 식의 방식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의 통찰력을 우리가 시편의 통찰력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아니 돼요. 즉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성도들 속에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내 주변에 어떤 성도들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성도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사자성어의 금묵자옥이라는 그런 성어도 있죠. 또 괜히 나온 말은 아니죠. 세상에서도 갖고 있는 지혜지만
이것이 시편에서도 가르치는 지혜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악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니요 하고 그곳에서 나와서 내가 장차 가야 되는 의인들의 모임에 함께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살아가는 것 혼자서는 안 됩니다. 내가 혼자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날은 뭐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오늘날은 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이 말이 교회 결국은 목사님 저 교회 잘 나오란 얘기네. 다락방 빠지지 말라는 얘기네. 그 정도의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제가 참 저런 사람이 왜 교인이 돼 있지? 교회가 왜 저러지? 싶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 말씀의 교훈에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사람들 곁에 여러분이 머물기를 힘써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기억합시다. 우리가 복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한 해의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떤 우리가 의인들의 모임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모일 이유가 많았을까요? 모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많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면.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심했고 그 박해 속에서 걸리면 다음 주에 서로 얼굴을 못 봐요. 그렇죠? 주님 품에 안기는 일들이 많죠. 순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번 모여서 보는 그 만나는 뜨거움이 마지막 모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임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서로가 정말 간절했을까. 그리고 모인 사람이 얼마나 반가웠고 다음 주에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협이 많은 상황에서요. 모이지 않을 이유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때 모이지 못했었죠. 그걸 제가 뭐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유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을 이유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다는 것입니까? 모이기를 힘썼다. 왜 모이기를 힘썼느냐? 거기 보니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저는 그대로 따랐다고 생각해요. 모여서 뭘 했습니까? 서로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어디가 잘못된 데는 없는지, 한 주일간 힘든 건 없었는지, 기도 제목은 없었는지, 그러며 돌아보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했대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격려했대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였다. 그리고는 뭐 했다고요? 그리고는 모이는 길을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고 그날의 가까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고대하면 고대할수록 뭐 해요?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했다는 게 뭘 했다는 거죠?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들이 여러 번 이렇게 했던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고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복된 그러한 복 있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귀한 행복한 산울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합니다. 연말에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면서요. 너무나도 귀해요. 뭐 작아서도 그렇지만 참 저희 교회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저 하나 서로가 함께 있는 것으로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곳에서 함께 누리며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1년 내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예배 드리면서 그저 기쁘고 이랬던 그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얼마나 우리의 귀한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2025년에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은혜 주셔서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 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것처럼 의인들의 모임에 이 성도들의 모임에 정말 참여하기에 함께하기에 더욱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인생이 가져야 될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인정하시다라는 이 인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라, 이해하다라는 단어인데 그게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정을 깊이 이해하는 것. 이것을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의인, 다시 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께서 야다, 즉 그의 모든 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 의인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런데 반면에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써있어요. 망한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뭐냐면 소멸된다는 단어입니다. 망한다는 것, 이 제일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서에 가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한 절에 1장 3절인가 가면 한 절에 5번이 나와요. 읽으면 읽는 자체가 헛돼. 막 이런 그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헛되다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망하리로다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악인들의 하는 행사는 전부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말짱 꽝. 그들이 뭐를 하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의인들의 하는 행사는 어떻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작은 거 한 건데. 뭐 성경 뒤에 가면 그러잖아요. 물 한 그릇 떠서 그렇죠? 그 냉수 하나를 주님께 가서 마시게 드렸던 것 뿐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사람의 인생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생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 간단히 성경 구절 몇 개로만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초점을 둔 인생이 되려면 첫째로 우리가 잘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가 명확해야 돼요. 인생의 주인이 헷갈리면 안 돼요.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자, 같이 읽어봐요. 이러한 주인이 정확한 인생 되기를 소원하면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주의 것입니까? 혹시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 요만큼만 주님 거고 이렇게 살지는 않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그런 인생은 전부 꽝으로 보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주님 앞에 아무 의미 없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 명확한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되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또 기억해야 될 건 우선순위가 헷갈리면 안 돼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에. 아까 우리가 우리 송은 집사님 찬양하면서 같이 봤던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강조하는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죠.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주님과 율법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뭘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이 우선순위이며 동시에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근데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의 이 죄인된 본성은 내가 우선이잖아요. 내가. 그렇죠? 자기 사랑이 우선이 되고 나 먹고 살 거 있는 다음에 남는 것 같고 하나님, 그리고도 남는 거 있으면 이웃,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가치 순위가 바뀌어서는 아니 될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하고 간략하게 살폈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합시다. 정말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어느 해보다도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이 그림을 새기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깊고 넓게 내리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어느 해보다도 의인들의 모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에 함께 하기를 힘쓰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사람들의 인정함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관심을 두고 언제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주권,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가치, 이것을 성경에 입각한 것에 내 삶을 더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애쓰며 하나님의 인정하심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정말 어느 해보다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의 말씀에 깊이 넓게 깊게 뿌리 내리고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들의 모임에 함께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을 하나 부르시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가 있는데요. 이 가사가 정말 귀한데 정말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굳게 서리라 우리 같이 마음에 결단하면서 같이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2절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짐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저 그런 인생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생명 없는 인생들인데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뿌리박고 생명이 넘치는 나무처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건만 우리가 세상의 세파에 휘둘려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시냇가에 심은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라 연약하고 간신히 버티는 나무 정도로 사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외쳤던 이 시편 1편의 기자의 말과처럼 우리도 복된 인생,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도와주시옵소서. 시냇가에 뿌리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복음에 내 영혼이 깊고 넓게 뿌리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내 곁에 있는 귀한 지체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귀하게 서로 있는 내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함께하며 같이 성장하고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성장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의 삶이 자꾸 세상 사람들의 눈과 비교에 자꾸 우리의 눈이 가고 귀가 가서 하나님, 그들의 시선, 그들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목소리로 들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의 인정만 받으면 됐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감으로 어느 한 해보다도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아름드리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한 해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